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었고 다음 주고 다음 주에 이제 어, 재직회도 해야 되고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 일을 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원들을 좀 안 해주셔서 제가 내년에는 핸드북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주소도 안 써주시고 별로 해주신 것이 없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식사 봉사 같은 경우는 딱 한 분만 신청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한 분이 다 하셔야 될 형편이에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작은 교회니까 모두 다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한 형제여 자매를 위해서 작은 헌신들, 수고들 필요하고 내가 안 하면 큰 교회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유롭고 넉넉한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당장의 표가 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또 공동체의 의미와 그 가치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작은 교회라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 교회에 안 나오면 그만큼 자리가 비고 그만큼 좀 썰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요 또 형제 자매이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고 어렵더라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형제가 조금 더 편하고 또 여유롭고 또 풍성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들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인간이 비극적 운명에 처절하게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기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표현에는 바로 마르다를 비롯해서 당시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자기들의 운명적인 결과에 대한 패배의식이 그들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르다에게 하신 약속,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일하심은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돼야 맞죠. 그렇죠? 물론 그것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의 정체가 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죠. 딱 한 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죽으신 때 외에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이 사건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적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독자의 대부분은 나도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왜 나에게는 저런 신비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까? 안 따르세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만 따르시나요? 아멘을 하시면 실제로 따르시나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접하고 보면 사실은 어쩔 줄 몰라 하죠. 여러분은 이 약속에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이 약속한 일이니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을 본 적도 또 경험한 적도 없으니 누군가가 이 대목에서 딴지를 걸어오면 사실은 할 말도 없죠. 성경은 수많은 기적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기적들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리고 믿음으로 간구를 해도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해서 감기로 열이 많이 오르는 내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서 떨어진 건지 해열제를 먹여서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을 필요할 때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약속, 성경에서 약속한 것도 거부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니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스탠스를 우리 모두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기적적인 치료의 경험들을 하면서 건강을 해진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는 그런 이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베푸셔서 교회를 흥왕케 하시며 부욕케 하시며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도우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방향성과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실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자가 일어나서 이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온 몸이 배로 감긴 채로 그대로 나온 거죠. 장사 지냈던 모습 그대로 나와요.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올 거라면,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거라면 그냥 몸에 감긴 배도 좀 풀어주시고 좀 말쑥한 모습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을 텐데 죽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 그대로 하고서 깡총깡총 뛰어나오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셨는데 죽은 자의 몸에 있는 배를 왜 못 푸셨을까요? 초월적인 사건이 지극히 평범한 일들과 서로 묶여있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성경 기적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돼요. 이런 사례들은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항복하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걸려서 고센 땅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칼을 피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굳이 그 사이를 걷게 하시는 일들 또 하세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물러가서 벽을 세울 정도로 동풍이 불게 하셨는데 그냥 그 동풍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주시면 더 좋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 기적 나올 거예요. 그러나 굳이 홍해 바닥을 걷게 하시고 그 홍해의 거리를 단 한 치도 줄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왕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라면 광야인데 불 피울 곳도 요리할 곳도 만만치 않은데 다 요리해서 주시지. 왜 그냥 만나를 주셨고 생만나를 주시고 살아있는 메추라기를 주시자 말이죠.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일주일치 분량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구하러 들에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수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루에 매일 하루씩의 분량만큼만 주셔야만 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실 건데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도록 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30살에 오시지 왜 어린아이로 오셔야 하느냐 말이죠. 어차피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사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다 공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차피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 30살부터 기록하시면
그냥 30살부터 사시면 되잖아요. 그냥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할 수 있죠.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해봐서,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 질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과 배치되거나 거스르지는 않아요.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 잔해된 역할과 사명들을 다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때때로는 그 자연에 매몰되죠.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된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본분을 다하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월적인 일들 가운데만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법은 결단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월적인 기적적인 어떤 사건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죄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텐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은 신성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만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아주 많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그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자연이라는 게 스스로 그럴련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일을 하심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초월에만 머무르고 초월에만 몰두하게 되죠. 초월적이고 신비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스러운 일들이라고 여기지만 평범하고 자연적인 일들은 그냥 세속적인 일들,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성향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초월과 신비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연과 일상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초월을 얻기 위해서 자꾸만 그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곧 더 많은 초월을 경험하는 것이므로 일상과 자연에서는 점점 멀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늘 일상에서 멀어져서 금욕 생활을 하게 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요. 교회에 매일 나와서 차례를 해야 되고 1년에 몇 차례는 집을 비우고 기도원에 다녀와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히 배우려면 일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죠? 별로 없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게을러지고 신앙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는 탓이지 그들의 신앙의 의식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특별히 초월적인 일들이 딱히 안 일어난다라고 포기하고 있어서지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적적인 일들이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짐 싸들고 우르르 그리 몰려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에 순종하는 종교이지 초월에 열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려고 금욕을 강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죠. 금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금식은 내가 이 일을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지혜를 짜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라는 일종의 항복의 선언이에요. 이사야서 5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래요. 이게 금식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금식이 자기 재주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기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으니 그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항복 선언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때를 써도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땡깡 놓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우리의 금욕적이고 자학적인 태도에 기해서 하나님의 초월을 얻어내려는 얄팍한 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초월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 그건 참 좋은 거고 또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성도를 복되게 하는 도구예요. 그 은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중에는 방언도 있고 신의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일상을 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을 안 해도 되도록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가?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장래 일들에 대해서 귀뜸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 주시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형편들을 위로하고 힘을 돋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금 나타난 일들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아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에 간섭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 가진 일을 통해서 내 일상 가운데 초월로 간섭하시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신에 신앙 인생을 살아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을지라도 그는 나중에 다시 죽음을 맛봤을 것이고, 그가 사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도 면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는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됐을 거고,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됐을 거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야 될 거예요. 아프면 약을 사다 먹었어야 됐을 거고,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의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면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속내에는 그런 욕심이 사실 자리 잡고 있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당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했으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이만한 유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욕심 때문에 기적을 바라지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초월을 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은 어떤 일들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충성과 헌신을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이나 고난 따위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기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지나왔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그 눈을 뜬 에피소드가 있어요.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쳤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할 그 심산으로 이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와서 신문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그렇게 따져 물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인이 아니냐. 그러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제 25절부터 쭉 나타나요. 9장 25절부터 30절부터만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거죠. 눈알을 부라리면서 따져들고 덤벼드는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할 말을 했다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맹인은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안목, 그 눈이 열렸던 거예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감히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지켜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그를 피해가지 않았던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을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베풀어 주세요. 일상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특별한 손길들을 펼쳐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것이 기적적인 일들이든지 일상적인 일들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 그 성실히 살아갈 것을 면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펼치셔서 내가 네 곤고함과 고생함과 염려함을 알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는 법은 없다는 점이에요. 이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각자의 신앙의 인생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은 그냥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냥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다 몰려가면 식탁이 다 차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왜?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서로 보살피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좋죠. 그렇죠? 속 썩일 필요 없으시니까. 저 녀석들이 또 연말이 되니까 뺀질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건 한참이나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있는 일들을 뭘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지만 그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 중에서 사라지거나 빼앗길 것, 그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잘 들으세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생활들은 하나님께서 됐다, 네 사명 여기까지다 라고 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120살이 된 모세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 사명을 그렇게 사명을 끝내주셔서 그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 땅에 더 살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넘볼 것도 빼앗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신앙의 인격,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혼을 누가 어떻게 빼앗아 가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는 항상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40절에 나타나 있는 바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흔히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충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불쏘시개로 작용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데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신실함과 그 구원과 그 통치권이 임함을 보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데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구원과 그의 통치권이 임함을 보는 것, 그걸 경험하고 배우는 것과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를 위한 기적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 그 자체를 위한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덜어주는 것, 이 자체를 위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학교 가기 싫고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게 싫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숙제 안 하고 일어났더니 숙제가 다 있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데,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숙제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왜? 그 아이 몫이니까. 그거 다 해주면 아이 똑바로 잘할 수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를 볼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고치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누구기에,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고 마는가,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기적을 사용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기적은 항상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치시키고 그 권위에 수용하도록 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도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시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는 목적이나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수단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추운 겨울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한숯도 넣고 과거보로 한양 간 아들이 장원급제하면서 돌아오기를 비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무조건 빌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가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산속에 가면 어느 미륵불상이 있는데 밤 12시 정각에 코를 떼서 그 미륵불상이 코를 떼서 갈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단다라는 풍문을 듣고 거기 무서움을 무릅쓰고 거기에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 대상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기적의 대상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효험을 보았다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정한숯도 놓고 새벽에 목욕제하고 빌면 자식이 장원급제하고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만 대대로 떠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지극정성이 그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데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것을 이루는 이가 누구인지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써주는 부적을 지니고 다니면 이번에 응시하는 고시에 분명히 합격한다. 그러면 그냥 속옷에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것을 몸에 품고 다니면, 성경을 몸에 품고 다니면 전쟁터에도 살아남는다. 그럼 이건 고이고이 품고 다니면 돼요. 이 속에 뭐가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적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그 수고를 무릅쓰고 온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고 그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굶을 일은 없겠다. 그와 함께 다니면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다. 나중에 그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 때문이었어요. 기독교 신자 중에서 의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고 반대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쫓겠다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허망한 상상과 헛된 기대를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약속한 곳에 가기 위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갈 수밖에 없음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많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풍성한 큰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를 약속받고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을 다 누릴 수 없고 다 짐작할 수 없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었다면 결코 소유하지 못할 것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시면서 베푸신 언택이 너무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얄팍한 재주나 꼼수나 의지를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들보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더 이익이고 더 성공적임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 호의호식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음 편히 발 뻗고 자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그래서 고민이 없도록 해서는 고민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케 하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아집투성이고 욕심이 많으며 죄에 빠져 살기를 좋아하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과 죄의 끝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모든 결핍과 장애가 없고 죄와 죽음이 사라진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한 저택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대가 있거든 당장 빨리 걷어치우세요. 물론 기적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초월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이 자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일상을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셨다고요. 일상 가운데서 거룩하라 하셨고 정직하라 하셨고 성실하라 하셨고 지혜로우라 하셨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펼쳐진 오늘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고 그 뜻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남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뭐예요?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믿음과 신앙, 그리고 더 깊어진 사랑과 외경심, 이런 것 말고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남아있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것은 육체적인 안락함이나 현실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편안함,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 이런 거 말고 없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진 것, 이것 말고 없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나아졌다 라고 이 세상 살아의 편안함을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오히려 힘든 날들이 오히려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싫어한대요. 하나님과 벗이 되는 자는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벗이 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안식은 포기해야 된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초월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임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한다거나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지위를 높게 한다거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하는데 그 기적이 소용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표징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위로요, 응원이요, 칭찬으로 등장할 뿐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준다거나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을 높이 매겨준다거나 이런 게 아님을 명심하길 바라요. 내가 기적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더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거라도 없으면 걷어찰 것 같아서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거라도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거 저거 줘서 숨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풀어내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삶을 사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삶에서 계시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등장하는 모든 문제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어쩌다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진 자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셔도 돼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면, 그러면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처절하게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느끼고 전전긍긍하며 끙끙거리면서 이겨낸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거죠.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가치와 그 의미와 힘을 부여받기를 바라요.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애로의 그 길들을 건너뛸 생각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히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기적이,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자의 기적이, 아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적이 여기에 모인 모든 이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